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한 소리로 6절부터 8절까지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까 하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꽤 오래전으로 기억이 됩니다. 삼성역에서 빠져나와 코엑스몰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연결 통로에 홍보 포스터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세계 지도를 거꾸로 제가 그려놓은 것이죠. 무역협회에서 그렇게 해놨던데요. 참 신기해서 가만히 글귀를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원래 세계 전도는 지금의 형태가 아닌 거꾸로 뒤집혀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세계 지도를 이제 만든 사람들이 유럽인들이라고 해요. 유럽인들이 자신의 지역을 부각하기 위해서 지금의 세계 전도를 만들었다, 그런 설명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세계 지도를 거꾸로 뒤집어 놓았더니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글귀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에 서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힘차게 전 세계로 나아가십시다. 전 세계로 나아가는 무역인이 됩시다. 세계 지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홍보물은 발상의 전환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정관념, 편견을 넘어서면 세계가 보인다, 그런 말도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6절과 8절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문제도 사실은 고정관념의 문제예요. 1장 8절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문맥이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분들은 당연히 없는 것 같아요. 제자들의 편견의 문제를 깨뜨리는 말씀으로 1장 8절의 말씀이 사실은 굉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을 깨고 벽을 넘어서 더 먼 영역으로, 더 넓은 영역의 확대로 나아갈 것을 당부하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주님이 그걸 어떻게 교정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먼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보다 앞서 참 의미심장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이제 다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마지막에 유언과 같은 말씀이 편견을 깨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뿌리 깊게 갖고 있는 이 고정관념이 안 깨진다는 얘기죠. 한 신자의 성화의 정도는 그 사람이 얼마나 그가 갖고 있는 이런 고정관념을 넘어서고 있는가로 측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깨지지 않는 것은 한 사람에 대한 본질적인 우리들의 태도들의 문제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편견에 사로잡혀서 한 생애를 인생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너무나 주님은 잘 알고 계셨기에 편견을 넘어서도록 하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차별의 근거로 사용하지 못하고 주님은 이 말씀을 마지막 유언처럼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편견은 무엇일까? 그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제자들의 편견은 6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됩니까? 그들이 가졌던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펼쳐지고 있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뿌리 깊은 생각들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다녔고 지금까지도 그 편견을 아직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느닷없이 제자들이 이런 말씀을 주님께 물어봤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시면 그런 제자들의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오는데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성령의 세례가 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6절에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건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령이 강림하시면 종말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셔서 종말이 올 테니까 마지막 때가 성령이 임하는 것으로 도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제 그럼 회복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를 정치적으로 민족적으로 독립시켜 주시려는 것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편견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의 회복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교정받아야 될 대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범세계적인 범위, 관심에 대해서 제자들은 눈멀어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편협한 민족주의적 가치관에 그런 범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입니다. 지극히 정치적인 측면으로만 예수님의 사역을 제안하고 지난 3년 동안 그래서 예수님과 이 대목에서 충돌을 제자들은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특별히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건설되어져 가는지에 대한 방법론에 있어서 제자들과 예수님은 동상이고 한 이불을 덮고 자지만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충돌할 때마다 예수님은 그들의 태도와 방법에 대하여 교정을 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수없이 예수님이 그들이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인데요. 정확한 읽기가 안 되고요. 정확한 들음이 안 돼요. 설교를 해도요. 제가 말하려는 의도와 다르게 듣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들로 설교를 듣고 해석을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제자들의 문제이고 우리들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부선을 제가 타고 얼마 전에 집회를 갔는데요. 경부선에 양재 쪽에서 들어갔는데 양재가 아니라 문화회관에서 들어갔는데요. 이런 글귀가 있는 거예요. 쫄지 말고 안전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운전할 때마다 늘 규정 속도 이상으로 달려보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80이라 그러면 80만까지 가. 100이라 그러면 100으로만 달리고 이러지 않았는데 쫄지 말고 운전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래 담대 가야 되겠죠. 근데 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한참 가다가 다시 이렇게 쳐다봤더니 쫄지 말고가 아니라 졸지 말고 졸지 말고 안전운전을 쫄지 말고 안전.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쫄지 말라 운전할 때 그런 이야기로 듣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쫄자를 갖고 와서 연결이 좀 안 되는군요. 어쨌든 자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가 생각하고 듣고 싶은 대로 우리는 말씀을 들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교정하신 대목들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며 지난 3년을 지내온 것이에요. 아직도 이 고정관념이 깨지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됩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들은 정치적인 독립을 꿈꿨고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보다 오늘 더 강조를 하려는 것은 그 정치적인 독립을 어떻게 이루냐 하면 칼의 방식으로, 총의 방식으로, 무력의 방식으로 이루어낼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혈과 육의 방식으로 이제 완성해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극단주의자들, 민족주의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제자들의 편견을 교정하시는 분에게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7절과 8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7절에 제자들에게 대답하십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었으니 나도 모른다.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그러시면서 그 유명한 구절 1절 8절이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예수님은 표접한 제자들의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넓히고 계시는 거죠. 전 세계를 품에 안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세계를 땅끝까지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전 땅끝을 회복하는 나라의 사역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좀 강조하려는 것은요, 이런 범위의 문제만이 아니라 방법의 문제를 생각드릴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방법은 뭐죠? 혈과 육의 방식, 무력의 방식을 통해서라도 자신들의 목적들을 이루어내는 것에 초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법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존, 성령님의 폭발적인 능력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현존의 방식으로 전 세상 땅끝을 정복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절이 있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근데 이 권능에 좀 동그라미를 쳐야 됩니다.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권능으로 가는 것인데 그 권능이 뭔가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너무 거창하게 제가 얘기를 하지만 아쉬워서 그래요. 내가 잘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중국의 교회는 이 권능의 문제를 오해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설교 패턴이라는 것이 언제나 천편일률적이에요. 권능을 받자. 근데 그 권능이라고 하는 것의 전제가 뭐냐고, 권능이 뭐냐고 하는 문제를 잘 규명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권능을 받자고 하니까 어떤 은사를 자꾸 떠올리거나 방언을 말하거나 병을 고치거나 또 기적들을 이루어내는 이런 일들,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로만 권능을 이해하고 그런 방식으로만 권능을 제한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권능의 실체에 대하여 말해주는 분들을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저는 오늘 그 권능의 실체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권능을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권능의 형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입에서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는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내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현상적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권능의 본질인가, 권능의 실체인가, 그것은 외적인 형태로 드러나는 권능의 표현일 수 있어도 권능의 핵심이 무언가 하는 문제는 아직 접근해 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권능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사도행전 안에서 사도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능력 있는 모습으로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파악해 봐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아직 한정되고 있지 않아요. 권능이 무언지에 대한 한정이 본문에는 없어요. 사실. 그러니 우리는 고민이 되는 것이에요. 쉬운 주제가 아니지요. 권능으로 증인이 된다 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단어는 그런 권능을 해석하기 위한 제일 걸리는 단어는 증인이 된다는 그러면 권능의 실체를 알려면 증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증인이 무엇인가 하는 건데요. 자, 증인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온 단어냐 하면 순교자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순교라는 말이 증인이라는 말에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불사하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물론 그 땅끝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방언이 터져요. 땅끝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기사가 있고 표적이 일어나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한 지역이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물결로 회복이 되는 역사들을 볼 거예요. 그런 것들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나 이것들은 증인의 길 자체. 증인의 길이 뭐라고요? 고난의 길이요. 순교의 길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는데 동반되는 증표이지 그 자체의 권능의 실체는 아닌 거예요. 오직 권능이 요구되는 이유는 신실한 증인이 되기 위해 요구되는 힘이 뭐냐? 신실한 증인이 되기 위하여 요구되어지는 끝까지 증인으로 순교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이 권능이에요. 사도행전 곳곳에서 이런 권능으로 땅끝을 향해 나아가는 사도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역의 핵심은 고난의 길이었고 희생의 길이었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결국 제자들이 원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건설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능력 있게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길 원했는데 전제가 달라요. 그들이 갖고 있는 권능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정치적인 힘이라니까요. 세상을 제압하는 파워로서의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 안에 회복될 것입니까? 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권능은 전혀 다른 의미이고 전혀 다른 방향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정치적인 지배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권능은 오히려 죽음에 이르기까지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권능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진짜 안타까운 건 이거예요. 조국의 교회는 권능을 받자라고 말하면서 과연 제자들이 생각하는 권능을 받자고 말하고 있는 건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권능을 향해서 나아가자고 말하고 있는 건지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말하는 권능은 세상 강하게 살고 힘있게 살고 부욕해 내는 힘, 그런 의미의 권능이라면 그들은 제자들의 편견과 같은 동일한 자리에서 권능을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일을 가능케 하는 효율성으로 권능이 들어와야 돼요. 일을 효과적으로 풀어가기 위한 그런 능력들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성도들을 밀어붙이는 메시지가 사도행전 1장 8절이 아니었어요. 선교지로 나가는 분들에게 전하거나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권능 가지고 가는 곳곳에서 귀신도 나가게 했다. 우리를 파송할 때 주로 쓰고 있지만 사실은 그 권능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밝히고 있었을까 하는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권능은 다른 이들 앞에 호령하거나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그런 힘들이 아니에요. 그런 능력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쉴 새 없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자아의 욕망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의 기질들을 꺾어야 돼요. 그래야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끝까지 죽음의 길로 갈 수 있어요. 희생의 길로 걸어갈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냥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어요. 화해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쏘리하며 상대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 그 능력 가지고 땅끝으로 가라. 이런 메시지가 사도행전 1장 8절이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나를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에서 타자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좁은 울타리 안에 갇혀 있었던 인생이 그 울타리를 넘어서는 이야기. 그 넘어설 때 필요한 게 능력. 넘어서기 위해서는 내 자원 갖고는 안 돼. 내 안에 있는 가능성 가지고는 넘어설 수 없으니까. 그 넘어서기 위한 힘이 필요한 거죠. 그 힘을 성령께서 주셔야 돼요.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위대한 증인 프로젝트를 위해 권능이 우선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권능으로 증인이 되는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그 권능이 어떤 식으로 작동해야 되는지를 더 좀 디테일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증인들이 걸어가는 걸음에는요, 먼저 어떤 장벽들을 이제 벗어야 되는데요. 어떤 장벽이 있냐면 내면의 장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권능으로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화해의 손, 용서의 이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돼야 돼요. 내면의 과정들을 지나서 외적으로 이제 나가는 형태로 증인들은 사역 현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사역 현장에서 만나는 수많은 상처, 지역 감정과 반문과 질시와 배타적인 갈등들을 넘어서는 게 증인이에요. 그 일에 증인의 권능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두 과정으로 이제 크게 보면 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위로부터 내려지는 권능을 받으면 증인이 될 수 있는데, 증인의 길을 걸어가는데 증인은 반드시 예루살렘부터 넘어가야 돼요. 예루살렘을 넘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한계와 장벽을 넘어서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은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곳이에요.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의 최절정에 이른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고난을 지나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리와 영광의 장소가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겨는 승부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겨는 승부로 전제하고 나아가는 거야. 땅끝으로 나아가서 질 수도 있는 게 아니고, 이 증인의 사역에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러나 이 증인의 사역에서 패배할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을 전제로, 승리를 전제로 해서 나아가는 사역이 됩니다. 자, 이것이 예루살렘이라는 의미의 첫 번째 의미이고요. 그러나 예수님 편에서는 승리와 부활의 장소이지만 제자들의 편에서 또 이 예루살렘을 생각해 보면 조금 다른 뉘앙스가 포착이 되는데요. 그 제자들은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 하면 상처의 땅이에요. 수치의 땅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은 주님을 부인해요. 그렇죠? 좌절과 실패로 인해 도망치고 싶은 그런 부끄러움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 그런데 성경은 지금
권능을 받아서 제일 먼저 그 예루살렘부터 넘어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로 하여금 은혜 안에서 새로운 출발점에 서도록 하시는 메시지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 예루살렘을 이렇게 정의하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은 내면의 장벽이다. 내면의 장벽. 증인이 되는 첫 번째 어떤 장애물은 내면에 있어요. 예루살렘의 문제, 사람들에게 꺼내놓기 힘든 내 안에 수치와 부끄러움과 열등의식과 부족과 내 안의 상처, 그 상처의 문제로부터 넘어서야 돼요. 예루살렘의 문제가 회복이 되지 않는 한 온 유대로 갈 수 없어요. 사마리아로 갈 수 없어요. 딴 곳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내 안에 있는 내면 수술하기가 먼저 필요하다는 거죠. 존 오트버그라는 설교자가 모든 사람을 만날 깊이 알 때까지 그들은 정상입니다. 이런 책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우리 만나면 힘이 납니다. 이런 책으로 번역이 됐어요. 참 희한해요, 번역이. 그런데 모든 사람은 깊이 알기 전까지만 정상이에요. 깊이 알면요, 한 부분에 어부노만한 대목들이 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대목들이 있고,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런 식의 가치를 가졌지? 라고 하는 대목들을 꼭 갖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책인데요. 그 책에서 현대인을 존 오트버그는 고슴도치 인생에 비유하고 있어요. 설치류에 해당하는 고슴도치는 3만 개의 가시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천적들을 만나면 가시로 찔러요. 그리고 그 가시가 상대에게 박히면요, 장기 같은 거 상하게 하고, 제때 치료가 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게 돼요. 이 가시를 갖고 있는 고슴도치 인생, 고슴도치의 관계 기술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공격과 후퇴밖에 없어요. 공격. 바늘을 바짝 세워서 공격하든지, 꽁무니배는 두 가지 방식밖에 없습니다. 현대인이 바로 이 고슴도치와 같다라고 존 오트버그는 말하고 있어요. 한 대를 찌르고,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공격과 후퇴. 그밖에 없어. 왜 그래요? 왜 점점 이 고슴도치 인생들이 많아지는 것입니까? 왜 자기를 오픈하지 못해요? 왜 다른 이들을 향해 친절한 인사 한마디 건네지 못해요? 왜 먼저 나가서 손을 내미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장벽들을 못 넘어가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상처들이 있는 것입니다. 열등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강물같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제일 먼저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역사, 예루살렘의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역사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냥 사람들 앞에 보여도 부끄럽지 않아요. 못났으면 못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 외투로 가리고 숨기고 싸맬 필요가 없어요. 내가 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들 앞에 서서 당당할 수 있는 우리, 주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이런 당당함이 생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위축이 돼요. 또 살면서 한없이 작아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아요. 비교의식 속에 우리가 하고 있지 못한 것 때문에 좌절할 수밖에 없겠죠. 다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일어서서 당당하게 나의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섬겨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랑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 우리 여기. 무슨 일을 하기 위해 받는 것 이전에 성령을 통해 내 내면을 고치는 이런 기독교가 너무 아쉬운 시대예요. 종교 일반을 가르쳐요. 설교자는 설교 잘한다 라는 소리를 듣기 위한 설교를 하는 것뿐이에요. 성도들과 목회자에게 건널 수 없는 감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자도 여러분의 자리를 건너가지 않아요. 여러분의 내면 건드리면 싫어하니까 그냥 듣기 좋고 아주 편편한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유능한 설교자라는 평가 속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직업인으로 살면 되는 거죠. 높은 연봉과 고급차를 끌고 그렇게 종교 행사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들의 아픈 데 보고 건드리면 안 돼요. 성도들의 내면의 상처들은 말씀으로 수술시켜주면 안 돼요. 그 주변 언저리 그런 이야기들, 고상한 이야기, 종교 일반 이야기하다 설교를 마치고, 성도들도 설교자들에게 늘 예의를 지키시오. 함부로 나를 침범에 들어오지 마시오. 귀에 들려지는 부드러운 소리가 있으면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그 정도이지. 말씀 앞에 나를 맡기며 이 말씀으로 나를 통두리지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는 자세로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위선이 싹트고 진정한 예수의 사람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어디서부터 조국의 교회가 회복돼야 되는지에 대한 안타까움 같은 것들이 없는 이런 종교 소비자들이 만들어집니다. 조국의 교회들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독교는 교양 쌓기가 아닙니다. 내면 수술을 성령이 임하셔서 예루살렘 문제들이 정복되는 역사, 내면의 아픔들이 회복이 되는 이야기, 우리의 열등의식을 딛고 서는 이야기, 여기서부터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이 펼쳐져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온 유대를 지나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가는, 거기 안에 있는 장벽들을 넘어서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상처를 치료받고 이제 드디어 복음은 우리 안에 갇혀 있을 수는 없죠.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 되지만 흘러넘쳐야 되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해결한 자들은, 예루살렘 문제가 극복된 자들은 온 유대로 가는 거죠. 여러분, 유대로 가면, 사마리아로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경상도 분들이 저 호남 지역으로 가요. 호남 분들이 영남으로 가요. 그러니까 해결 안 됐잖아요, 우리나라. 남쪽이 저 북쪽이 남으로 내려오는 이런 역사 속에는 언제나 안목이 있죠. 편견이 있죠. 서로의 차이점들을 늘 부각하는 이야기들이 뿌리 깊게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넘어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온 유대로 가. 한 지역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의 왕국을 세우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울타리를 벗어나 타지로 가는 거죠. 가치가 다른 사람들에게로 나아가는 것이죠. 지역 감정을 극복하고 가는 것이죠. 안목과 진실을 넘어서는 것이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로 가면 더 큰 문제가 터져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통파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혼혈족이죠. 그러니 속된 말로 개, 돼지 만도 못한 인간들로 취급했었죠. 자, 성령의 능력이 왜 필요하냐면 그들을 만나야 돼요.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줘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줘야 돼요. 무엇로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설득하겠습니까?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저 14군 운동으로 인하여 가장 피해를 본 나라가 터키잖아요.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 이를 부득부득 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무엇으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겠어요? 능력을 행해요?
통기인들 모아놓고 불같은 능력을 만들어내면,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 그 상처받은 사람들이 돌아올까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들 어떻게 끌어안을 수 있어요? 편견의 벽을 넘었어요. 진정한 희생의 정신으로 우리의 과거들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들 앞에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보일 때만 그들은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아니, 그렇게 우리가 개화되지만도 못한 인간으로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나갈 수 있냐? 우리의 생내적 자아로는 안 되지요. 우리의 결심으로도 안 되지요. 오직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듭니다. 주의 복음의 그 놀라운 영광스러움과 충만한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편견들을 다 무너뜨리고 형제여 라고 그들이 손을 내밀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마리아를 그때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땅끝으로 가면 그 땅끝은 로마죠. 로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힘 가진 사람들을 특징을 아세요? 절대 자존심을 꺾지 않아요. 자존심이 꺾이는 건 수천억을 들여서라도 그것만은 막으려는 사람들. 자기 하나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다른 모든 것들을 희생해서라도 그렇게 꺾이지 않고 사는 사람들. 오만함이에요. 땅끝의 사람들은 교만한 인생들이에요. 부와 힘을 숭배하는 사람들. 그들이 로마인들이에요. 세계를 제패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어떤 능력을 가지고 가야 돼요? 방언을 막 말하면서 돌아오게 한다고 돌아오겠어요? 그런 인간들은 어떻게 만날 수 있냐고. 능력을 해가고 돌아다니면 역사가 이루어지겠어요? 아니에요. 배알이 꼴리고 정말 본전 생각이 나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붙잡습니다. 그때 그런 로마인들을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에게 가서 사도들이 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들이 묻습니다. 예수 믿으면 무슨 혜택을 얻게 되냐? 예,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예수 믿으면 무슨 혜택을 얻는다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희생과 용서와 사랑,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인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런 데서는 논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복음은 총독되는 복음. 우리가 원하는 복음은 세상을 제패하는 복음을 원해. 마약한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종교의 가르침이라면, 그런 분이 너희들의 종교의 창시자라면 이들이랍니다. 사도들을 조롱하고 멸시하지. 어떻게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냐? 그런 자리에서 폭포수같이 임하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뒤덮을 때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땅끝에 있는 장벽들을 넘어서기 위해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권능이 뭔지 이제 정의를 내려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 권능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 할 때 그 권능이 뭐냐고요? 방언 말하기 아니라니까요. 안진병이 일으키기의 권능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기본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증인으로 사는 힘, 그 능력 우리에게는 없기에 성령님이 받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권능은 사랑이에요. 사랑의 권능이에요. 아멘.
조국의 교회 가운데 처음으로 정의를 내립니다. 아무도 전율을 하질 않아요. 저 혼자.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본인의 권능의 실체가 뭔지를 말해주지 않아서 제가 100년 만에 발표를 해도요, 놀래지들을 않아요. 이분들은 200년 만에 하면 놀랄까? 100년 갖고는. 할렐루야. 성경이 말하는 능력, 그 능력을 조국의 교회는 제자들의 편견 속에서 붙잡았던 능력으로 해석해줬어요. 예수님이 진짜 말하고 싶은 능력으로 말해주지 않았다. 예수님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능력은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싶은 혈과육의 방식의 어떤 힘, 통제권, 다른 사람을 무릎 꿇리는 어떤 그런 파워로서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 능력 가지고는 땅끝에 못 가요. 그런 능력 가지고는 호남 사람이 영남으로 들어가서 목회 못한다. 영남이 호남으로 가서 목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능력 정도 가지고는 지역 감정을 넘어서지 못해요. 학연, 혈연, 이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을 건너갈 수 없어요. 남다른 전례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그런 가치로 변화돼야 땅끝을 갈 수 있는 아멘. 그런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다. 이 시대는 잘못된 능력이 판을 치는 시대예요. 기독교 이단이나 타종교보다 무서운 것이 유사기독교라고 말씀드렸어요. 유사기독교란 기독교의 무지를 가지고 있지만 내용과 방향이 주님의 가치를 벗어나 있는 가르침을 유사기독교라고 해요. 잘못된 능력 판을 치고 있어요. 무슨 기독교 무당들처럼 교회를 이끌어요. 나에게만 오면 무슨 어떤 신비한 역사들을 맛볼 수 있는 것처럼 성도들을 미혹하고 반신적인 존재로 자기 자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런 유혹을 받아요. 제가 지금보다 한 교회 2배, 3배 굴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잘 알고 있어요. 이런 능력을 호도하고 여러분을 조작할 수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진짜 능력을 말하면 모두 부담스럽죠. 속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능력 있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이들을 마음껏 조종할 수 있는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멋진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주님의 힘을 내 야망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참으로 능력 있는 사람은 진실되게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복음에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누구도 돌아봐주지 않지만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 십자가의 길, 섬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참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그들을 향하여 화해의 중보자로 서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 그런 교회가 능력 있는 공동체. 의견 안 맞는다고 내 주장 꺾이기 싫어가지고 상대를 무너뜨리려고 몸부림치는 그거는 제자들의 능력이에요. 제자들이 꿈꾸는 능력이에요. 주님의 능력은 그런 자리에서 나도 실수할 수,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나를 스스로 제한하고 상대의 이야기를 수용할 때 수용할 수 있는 그 힘, 그 능력이에요. 성령이 임하셔서 이런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 이런 능력 가운데 교회가 존재하면요, 그 교회는 평안해요. 그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고 거룩한 영향력 속에서 세상을 정복해 나아가게 되십니다. 제가 평생에 몇 가지 제 안에 어록처럼 붙들고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 이런 게 이거예요.
우리 계시록 강좌에서는 수없이 얘기했는데 어느 시집 제목이에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천하려면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한 번 상처 있지 않은 것처럼 가야 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자주 내 속에 기억하며 살아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 있지 않은 것처럼. 이 자세. 한 번도 상처 있지 않은 것처럼. 상처 모르고 가면 바보 천치. 등신이라네. 상처를 저 사람의 기질 내가 아니까 또 가서 만나면 또 상처 줘. 또 아픔을 줘도 아침마다 새롭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한 번도 상처 입지 않은 것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능력이에요. 아멘. 그것으로 우리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능력을 받기 위해 성령을 공급합니다. 성령님이 하셔요. 성령께 사로잡아요. 여러분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면 안 돼요. 땅끝의 문제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 옆에가 땅끝이에요. 앞에서 시작되면 뒤에가 땅끝이고요. 뒤에서부터 시작하면 돌아서 앞에 있는 분이 땅끝이고 오른쪽에서 시작하면 왼쪽이 땅끝이고 왼쪽에서 시작되면 오른쪽이 땅끝이고 우리 지금 땅끝에 서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 분들과의 만남이 땅끝으로 나아가요. 거기서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겨야 돼요. 그 자리에서 진정한 능력을 발현하고 주님 앞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거룩한 영향력들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 너무나 낙심하는 우리들, 사소한 사건 앞에서도 그렇게 주저앉고 포기하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에게 주께서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가까운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실수를 한 번도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나약한 모습들, 이기적인 모습들,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다시 한번 그들로 인해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새로운 결심으로 결단으로 주변 사람들을 끌어안게 되는 능력들을 주께 공급받다.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으로 땅끝으로 나아가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되 우리의 비전은 커야 돼요. 그러나 땅끝으로 가야 돼요. 우리의 영향력들을 확대해요. 어린 상어를 수족관에 키우면요, 수족관 크기만큼 상어가 큰다 그래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린 상어를 수족관에 키우면 수족관 크기밖에 안 커요. 실제로 또 실험을 해보지 마시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작은 상어를 대양에 키우면, 바다에 키우면요 1.8m 이상 최소 그만한 크기가 있지만 어항 속에다 키우고 수족관에 키우면 수족관의 크기만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갇혀서 우리끼리의 즐거움을 위해 신앙생활, 교회생활하면 그 수족관 크기만큼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까운 사람, 주변 사람들의 자리에서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 신경 쓰실 때 우리의 비전을 점점 넓혀가셔서 세계를 끌어안는 송인규 교수님의 옛날 책 제목이 그렇게 좋아요. 세계를 품은 기독교인. 여기에 있지만 전 세계를 끌어안는 더 넓은 영역의 사람들을 끌어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 세수를 또 세부대에 담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힘있게 쓰여지는 증인 공동체로 이어지는 주님의 십자가 교회 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아멘. 동성으로 함께 같이